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이 흐렸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옆에 있는 분들이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아버지 저희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구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비련해봐라 비 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먹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행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구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바람 불고 굽어도는 길 간다 해도 너는 두려먹겠네 주님 너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하여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너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너와 동행하리라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구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해봐라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예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호와여,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있는 속에 살게 하시다가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대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부드럽게 하시사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다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아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자리한 찬송가 68장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
이어서 주숙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5년도가 벌써 반년을 지내며 아버지 날을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을 축하하면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모든 뜻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연약하여서 죄와 함께 살고 있는 저희들, 또 내 뜻과 내 생각만 고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 진 그 은혜와 그 그늘 아래 지금 이 시간 나아오니 거룩하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몸된 교회 주님의 보혈로 세워주시고 이곳에 저희들을 위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함께 세워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축복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려움과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하심을 나타나게 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풍성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러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원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입니다.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과 별들은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은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선과 왕성 모든 별 저마다 제히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주님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성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길을 피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눈과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기 있음을 발견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Father's Day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저 동네는 형광등이로구나. 아직도 불이 안 오고 있네. 그래서 오늘은 Father's Day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걸 준비했다가 이번 주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님이라고 호칭하는 소리, 아버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그래요. 그럼 아버마 또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버님 소리를 참 못 들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우리 큰아들하고 큰며느리가 한국에서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님 생전에 아버님 생전에 어쩌면 얘네들의 얼굴을 못 볼 것 같다 그랬었는데 온 거예요. 그 Father's Day 가장 큰 선물이 어저께 우리 큰아들이 한국에서 온 겁니다. 뭐 딸하고 아들이야, 막내야 뭐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큰아들이야 군인이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잘 맞춰갖고 이렇게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집안 막 녹초가 됐다고 솔직히 말해서 걸음도 잘 못 걷겠고요. 남 허리 아파서 반살겠는데 우리 집사람 깔깔대고 웃고 있고 뭐 그걸 넘어지냐고. 넘어지고 싶어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질 뻔했죠. 근데 이제 안 다쳤는데 어저께 우리 큰아들하고 며느리를 보니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근심이 있을 때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눈 녹듯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 큰며느리가 아버님 그러잖아요. 오, 와우. 물론 우리 작은 며느리도 아버님 그래요. 근데 이제 작은 며느리는 이제 미국식 아버님, 발음이 미국식 아버님입니다. 근데 우리 큰 며느리는 한국식 아버님이니까 야, 난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들었구나. 근데 우리 용석이는 아버지, 아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내가 우리 아들을 보고 또 볼 때 우리 아버님은 아버 맞냐 그래요. 똑같은 아버지인데 하나는 아버님,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아범 그럽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 아버지 소리 듣는 거, 아범 소리 듣는 거, 아버님 소리 듣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요, 평생에 아버지 소리 못 듣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어머니 소리 못 듣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딸이 있을 때만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못 들어요. 남이 친구들이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지만 그냥 아버지 불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성경 무슨 약속을 했냐? 대대로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번성하는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자꾸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결혼하셨는데 슬하에 3 아들만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를 빨리빨리 쓰시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하고 아들 3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3은 아버지, 엄마 그렇게 불러요. 근데 아들 3과 결혼한 며느리들은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만났는데 그 밑에 셋이 6이 됐습니다. 근데 그 6이 돼가지고 그 6이 또 우리 집은
딸 하나 아들 둘, 또 둘째는 딸, 셋째는 아들만 둘 그랬습니다. 근데 그 둘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결혼하다 보니까 아버마 얘기 듣고 아버지 얘기 듣고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들으면서 셋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에 모였는데 전부 다 몇이냐 16이에요 16. 와 16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자손들이 다 모여보세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야 이게 기적이로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님하고 부를 것인가 아버지하고 부를 것인가 아범하고 부를까 볼 때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에이 저가 아들도 아닌 게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오늘 말씀 통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요.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언제 기록했을까? 뭐 기록 연대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때쯤 기록이 됐을 것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부르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그분에게 묻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분을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만약에 그 사명을 받고 갔을 때 그 백성들이 나에게 너 누구를 만났냐? 누구를 만나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모세와 말을 걸고 말씀하셨던 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야훼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아무에게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준다. 나는 야훼다. 그러면서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자가발전기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가발전기. 근데 자가발전기는요, 외부적인 요인이 없으면 절대로 돌지 않습니다. 기름을 넣어준다든지 스위치 ON을 넣어야 그것이 기름 다 떨어질 때까지 돌아가고 끝나고 나면 또다시 기름 부어줘야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AI가 그렇게 발달했다고 AI로 뭐 예쁜 여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짤을 만들고 AI로 멋있는 핸섬한 남자를 만들고 짤을 만들고 하여튼 그런 거 80%가 AI래요. 거기 짤에 나오는 그 여성이나 남성이. 그런데 이렇게 AI로 남성과 여성을 잘 만들어 놓았어도 그걸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은 외부에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넣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든지 아니면 배럴을 든지 해서 그래야만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은 자가발전기입니까? 타가발전기입니까? 여러분 자가발전기입니까? 자연스럽게 다 돌아갑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못 들어가요. 우리한테 외부적인 영향이 들어와야 돼요. 그걸 우리는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 물을 마신다, 뭐 간식을 한다,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잡수지 않으면,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없으면 오래 살면 뭐 열흘도 못 살아요. 아무것도 물도 안 마시고는 열흘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데, 아니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모세가 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그걸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쓰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땐 그냥 어떤 신이 자기를 불렀어요. 가다가 시내산 광야 가다가 어떤 불꽃나무 가있다면서 봤는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몰랐었는데 말을 걸어와서 알고 보니까 그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창세기 1장으로 가보,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인데 어떻게 여기 여호와 이름이 등장할까? 어떻게 등장할까? 안 모른다는데 모세부터 알기 시작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한참 올라가서 340년 전의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우리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 오실 때 예수 잘 믿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누군지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왔는데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왔습니다. 뭐 좀 살만한 삶을 살려고 왔습니다. 사람답게 살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왔을 것이죠. 제 목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셨던 분이 나는 몰랐지만 그분이 여호와셨구나. 여러분들을 미국 땅에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보낼 때 여러분이 다 순종했기 때문에 미국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순종했기 때문에 미국 땅에 들어오셨는데 살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분입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가까이 할 수 있냐? 율법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내려와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듣고 내려서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 밑에 전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하는 존재인데. 우리 지금 뭐 대통령이 돼 있는 분도 있지만은 그분이 당대표를 했을 때는 그냥 당대표를 덤비고 까불었지만 대통령 딱 되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까불어. 아무도 못 덤벼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저기 되기 전에는 다 덤볐습니다. 까불었습니다. 그런데 딱 대통령 되고 나니까 미리 다 누워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니까 율법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미리 다 그래갖고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라고는 그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함부로.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도 야훼가 네자로 쓰는 겁니다. 이 네자를 쓰는데 그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기록할 때마다 이 네 글자의 히브리어를 쓸 때 한자 쓰고 목욕 재배하고 다 정결하게 와서 그 다음 자를 쓰고 또 정결하게 와서 세 번째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와서 네 번째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정결하게 해서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이름을 못 부르니까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지만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자꾸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을 찾아가는 것은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그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천국이 되냐? 기득권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율법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움지고 절절절 매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르치는 천국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는 기득권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득권자들의 천국이 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도 다 가질 수 있는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한번 보면은 왜 교회 와서 전부 다 뭔가 좀 한 자리들 다 얻으려고 나 장로가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왜 자꾸 그렇습니까? 기득권자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오래되신 분들이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기득권이 있어. 기득권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좀 멀리하고, 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계선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썬데이 스쿨이 한참 왕성할 때 처음 온 아이들이 여기 어울질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끼리 자기들 기득권이 있어서 여기나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근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 교회도 이렇구나. 그러면 그 당시는 얼마나 더 대단했을까, 그런 겁니다. 기도를 해도 누구만 하느냐? 기득권자들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득권자들만. 오늘 이 시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득권 많이 갖고 있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아멘 하면서 나보러 또 기도시키면 난 안 할 거야,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득권 가지고 기득권자들이 만드는 천국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기득권을 해체시켜야 되거든요. 해체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요. 하나님이 그걸 해체시킬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몰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라는 말을 모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안 했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뽑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입에 은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보라 지금은 구원의 은혜 받을 만하더니 은혜를 받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빛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거 바라보려니까 내가 밝아야 보지, 내 눈이 어두운 데서 습관되어 있는데 밝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무시다 일어나 깨가지고 눈 비비면서 밝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저거 이런다고요. 밝은 곳에 있던 사람들만이 밝은 곳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면 내 눈이 밝아 있어야 돼요. 내 눈이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시려서 막 비는 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하시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누구 소리를 듣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할까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가 불렀기 때문에 분명히 대답한 겁니다. 모세도 불렀기 때문에 누구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냐고 물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불렀으니까. 아니 당신이 불렀어?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불렀습니다. 근데 그는 성전에 거하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거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르는 소리를 모르는 겁니다.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나 부르셨어요? 아, 너 안 불렀다. 누가 불렀는데 토로와 잡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릅니다. 이상하네. 또 가서 제사장님 나 안 불렀는데 너 자라. 너 뭐 좀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헛소리 들었나 보다. 또 자는데 또 부르.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오는 겁니다. 제사장님 나
그때 엘리상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비록 나는 못 들었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또 가서 부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라. 갔더니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엘리 집안의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엘리 집안의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12살 때 와 있던 애가 어떻게 엘리 자기보다 훨씬 어른이고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의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엘리 집에 이제는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엘리를 버릴 것이다. 엘리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집안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날이 밝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시나? 뭐라고 그러시냐? 이거 어떡합니까? 다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말했더니 맞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저도 그렇지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러지 말고 받아들일 줄 알으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받은 겁니다. 오늘 예배라고 하는 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데 율법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요. 내가 그만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만큼 평생 이스라엘 대제사장을 이렇게 큰 말인데 그럴 수가 있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받아들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럼 기도는 누가 했느냐? 이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제가 이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 테니까 보세요.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 기도하기를 좋아하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 저한테 여쭤보세요. 목사님은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아, 저한테 한번 크게 좀 물어봐봐요. 자신 있게. 시작. 네. 나 별로 안 좋아요.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그런데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는 힘들어요. 누구든지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릎 꿇게 하시고, 남들은 야, 남 목사 나이가 몇 세인데 무릎 꿇냐? 무릎 꿇으면 앞으로 다리 못 쓰니까 무릎 꿇지 말아도 하나님 무릎 꿇을 수 있는 순간까지, 무릎을 못 꿇는 그날까지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님도 다 모여가 보세요. 누구만 무릎 꿇었는가? 교만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겁니다. 저 무릎 아파요. 왜 무릎이 안 아픕니까? 계단 올 때마다 내일 아침 무릎 안 꿇으려래. 근데 자고 일어나면 무릎 괜찮으니까 또 꿇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또 꿇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무슨 다짐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짐하는 거. 오늘 이게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길거리에서 뭐 사람 많이 모이는데 막 그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광장에 나가서 손 들고 기도하라 그랬다는데 몰매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백악관 앞에 가서 그 기도의 날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소리 지르지 말라도 전부 다 쫙 프레이어 데이가 있거든요.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오자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 가정에 가지고 오자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 생활이 없으면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 생활이 없으면 그렇게 졸리는 삶을 사냔 말이죠. 이걸 여러분 지탄하고 비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소중하신데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처서복종시키는 게 얼마나 귀한데 그러십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기득권자들이 하니까 이 백성들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는 게 부럽거든요. 저는요 기도 잘하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찬송 잘하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은혜스럽게 설교할까? 부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러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부러워하셔야죠. 그렇게 삶의 현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하는 거 보면 그분들을 부러워하셔야죠. 연세가 많으셔 머리가 끄덕끄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자리 지켜주는 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 신해산 교회원들 부럽습니다. 내가 우리 오늘 또 예배당에 저도 뭐 몇 번 뵀지만 성함은 잘 모르지만 어르신과 함께 오셨는데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게 부러운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가는 걸 볼 때 하나님 나 부러워요. 나도 그런 것 좀 보이게 해주세요. 나도 그런 것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당 큰 거리에서 소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은 이미 다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어디 들어가라 했다고요? 골방이니까 여러분 골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방이라는 게 여러분 기도에 나는 기도의 골방 집에 가면요 방이 3개가 있는데 조그만 방이 하나 가면 거기 골방입니다. 저도 방에 조그만 방에 기도실 하나 만들어놨는데요 잘 안 들어가게 돼요. 교회가 내 기도하는 골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골방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면 교회 가면 기도가 될 때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 지하실에 나가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든가요? 나 좀 교회 갈 힘이 없어서 그냥 교회 갈 수만 있으면 내가 옛날에 운전 잘하고 다닐 때 그때 좀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는 못하고 있다. 지금 뭐 누가 꼭 데려다 줘야 가고 아유 속상해. 지하실에 꿍얼꿍얼 대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똑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은혜 받고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골방이 없구나. 교회보다 기도가 살아나는 골방이 없구나 해서 교회를 나의 기도의 골방으로 삼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당을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은밀한 중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서. 여러분들은 내 기도 누가 들을까봐 걱정된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듣고 어디 가서 그 기도 뭐 떠벌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 그러면 또 뭐라고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중언부언은요 믿음 없이 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믿음 없이 하는 거. 믿음 없이 하는 게 중언부언입니다. 믿음의 한마디 말, 그게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믿음의 한마디 말이 하나님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능력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기도를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은 너 기도 내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큰 나라고 부강한 국가이고 부강한 가족이고 민족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수 많으면 뭐가 되고 돈 많으면 뭐가 되고 건강하면 뭐가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움직이는 건 사람의 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건강을 움직이는 오직 여러분의 기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결국 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서서 기도하고 막 큰 소리 기도하는 거 본받지 말라는 그런 거 본받지 말고 너희 기도의 골방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9절 자 봅시다. 9절 자 9절 시작. 아니야 9절만이야.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교범입니다. 이게 규범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늘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늘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늘 저기 있죠. 뭐 하늘은 저기 있죠. 그래요? 근데 여기도 하늘이에요. 여기도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당에 참석하신 것은 여기가 하늘이기 때문에 참석하신 거예요. 하늘은 저 위에 있고 나는 뭐 그냥 여기 와 있어. 그냥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랬으면 참 그랬을 텐데 하늘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럿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귀하게 봅니다. 성경 중에서. 옆에 여러분 옆집에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영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그 영혼도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줬는데 그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낭만 가운데 있고, 알지 못하고 비평 가운데 있고, 불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편 12편을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하나님, 무슨 자가? 겸손한 자가 끊어지고 백성 중에 충실한 자가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경건한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럴 때 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경건한 사람이 되기 원하, 경건한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근데 이게 사람 사이에 성실한 것도 성실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정하세요. 내게 성결의 영을 주시고 거룩한 영을 주십시오. 내게 거룩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가 운전해가지고 빨리 갑시다. 빨리 타.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하고 너도 왜 이렇게 늦었냐? 일찍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야. 교회들 늦게 왔어요. 뭐 애들 챙기라고 늦었겠죠. 뭐 그럼 일찍 댕겨야 되는. 근데 교회 댕기는 버릇이 아직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또 봐주고 지나가야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운전했지만 어떤 사람은 누가 태워다 줘야만 와요. 태워다 줘야만 옵니다. 그러면 태워다 줘야만 오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태워다 드렸겠습니까? 아니, 옛날엔 다 자기 발로 다녔어요. 다 자기 발로 다녔는데 세월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머리카락 색깔이 변하고 어느 날 얼굴도 변하고 기력도 빠지고 힘도 빠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안타까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타까운 시절을 만났을 때 나 미안해서 못해 그러지 말고요, 내가 누구에게 자꾸 은혜를 끼치라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의 은혜 받을 일을 하라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미안해서 못해요. 그 미안해서 못하면 왜 오늘만 못합니까? 날마다 못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남에게 신세질 때 완전히 지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남에게 얻어먹을 때 맛있는 거 얻어 사달라 그러라고. 기왕에 신세지는데 막 져야지. 뭐 적당히 지면 그 화장실 갔다 뭐 안 하고 나온 것 같아. 그 찜밋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남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그 새소망교회 가서 뭘 불렀습니까? 동행을 불렀습니다. 동행을 불렀는데요, 그거 끝나고 났더니요, 목사님 눈물 나서 혼났어요. 헤이, 또 왜 우리 불쌍했어요? 불쌍한 게 아니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작년에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올해도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게 그냥 말하고 끝나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다음 달 됐는데 또 만나도 또 그래. 목사님 교회가 진짜 교회야.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교인도 얼마 없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진짜 교회야. 도전 잘 안 들려요? 중요한 얘기는 짧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눈물이 나서 혼났다는. 내가 그분한테 그분은 뭐 바늘 찔러도 눈물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근데도 눈물이 나서 혼났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연습할 때보다 더 못했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래?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뿌듯한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거 들고 다 했잖아요. 끝까지 다. 근데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달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매년 전체 교회는 저래야 되는 거로구나. 거기는 노래 실력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는 실력 자랑하거나 우리 사람 하나 성가대원들이 뭐 50명 100명이 돼 노래 잘해도 거길 가요. 저기 어디야 카네기홀 가서 들으면 되죠. 여기 볼티모어 다운 에레나 가서 들으면 되죠. 노래 잘하는 거 잘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배당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있을 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아버지인데, 저 사람에게도 아버지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하다 보니까 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권세들을 갖게 되었을까? 로마서, 우리 권세 뜨셨죠? 로마서 우리 8장을 갑니다. 로마서 8장. 우리 권사님 다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 10절부터 14절부터 띄워보세요. 14절 무릇 14절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또 작아서 안 보이면 할 수 없어요. 저도 옛날에 안 보였는데 이거 나식수에 잘 보여요 지금은.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잘 안 보면 안경 쓰시면 되죠. 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누구로 인정을 받아야,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올 교회 표가 뭐예요? 영들을 분별하자.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여잔데요. 그러니까 저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다음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누구 영 가지고 있던 겁니까?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의 영. 종의 영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게 어둠의 영입니다. 종의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종의 영은 게으름의 영입니다. 종의 영은 부끄러움의 영입니다. 종의 영은 감추고 숨기고 남에게 안 보이려고 하는 게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이렇게 보면서 밝은 대낮에 안 나타나면 그런 종의 영을 가졌구나. 그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슬레이브 아닙니까? 종입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에 속해 있는데 죄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죄는 밝은 걸 안 좋아합니다. 밝은 걸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것만 쫓아다닙니다. 그냥 귀신의 역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자꾸 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환영 못 받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밝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밝아야 됩니다. 밝으셔야 돼. 밝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밝을 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님 하고 부르셔도 되긴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저 집사님은 하나님 아버님 그래갖고 내가 감동받았잖아요. 그때 집사님 잘 몰랐었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뭐였는데 집사님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네 이 시대에. 근데 그 다음부터 아버님이라고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생각해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진 겁니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만큼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가까이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가까워야 되겠어요? 멀어야 되겠어요? 부부가 살면서 그래갖고 나온 게 가깝고도 먼 당신, 가깝고도 멀어요. 또 멀고도 가까운 당신,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은 먼 사람도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 자꾸 교제, 친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친교하는 건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식사할 때도 어떤 사람끼리 앉습니까? 가까운 사람끼리 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그것 때문에 막 섞어놔요. 섞어놓으면 금방 눈에 볼 때는 섞여 있는데 돌아서면 도로 자기 자리에 다 가요.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한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 불편한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섞여서 자꾸 이렇게 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성령이 우리 영혼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들은 거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과 만나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회개할 때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순간 주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는 혈통이나 유전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인지 모르겠으나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 서게 하셨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보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9절 봅시다. 9절, 아까 거기 네, 조금만 내려오면 돼요, 권사님. 좀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와. 이건 13절. 네, 좀 더. 네, 하나만 더. 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이 넣어서 시작. 아멘입니다. 이걸 보면요, 이렇게 비스무리한 게 없어요. 딱딱 잘라놓습니다. 딱딱 자르고 있습니다. 이걸 참 너무 기가 막히게 잘라놓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제가 구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다 육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래서 비슷하다고 말을 아니라고 분명히 딱 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은, 현상은 나도 모르게 죄 짓고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 죽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한 주간 동안도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삽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현상의 세계도 움직이지만 영의 세계도 움직이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움직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현상의 세계를 움직이면 내가 기쁘고 우리 가정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공동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같은 것도 다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할 때마다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면 교회 안 나온 내 아내도 포함이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자식들도 포함이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이웃도 포함이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술 친구도 포함이 되고, 교회 안 다니는 객군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 다니는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럴 때 하나님 그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뿐인데, 하나님 그도 아버지라고 부를수록 나에게 우리라고 하는 권한을 줬사오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줬사오니, 이 권세가 그들에게 적용되게 해주시고, 적용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우신 뜻을 알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속에 포함된 모든 일이 다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보통 신앙인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곤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서 미리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지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은 아직 그런 은혜를 덧입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릎 꿇음 있게 하시고 기도하고 부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 빚 갚을까? 주여 도우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장중에 저희들 품어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강 주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주일원금으로 주정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정해서 선교의 예물로 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하늘은 저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옆이 하늘입니다. 이곳에 예수님 함께 계심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랑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복 있는 삶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양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5시 잘 끝났습니다. 저 아래층에 내려가면 그 찬양제에 참석했던 우리 여러분들 가족들을 액자로 쭉 만들어놨어요. 제가요. 여러분 이름 써있는 그 액자를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름이 붙어있으니까 그 이름 보시고 집에가 놔두면 아, 이게 우리 찬양제 나왔던 거로구나. 제가 사진 뒤에는 2025년 6월 8일 여성연합 주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잘 보관하시고 소중히 여겼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조연순 교우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조기행 성도님의 부인입니다. 그 어저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그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조기행 교우도 사실 로레인에 계시고 로레인에 그 서로 남자들과 여성 병실이 달라서 오고 가지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계셔갖고 어저께 그 따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그 피노롬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소식이 전해진 대로 전해들 갖고 갈 거고요. 그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올 조문객들은 없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한국에서 우리 큰아들이 아이 셋 데리고 우리 며느님과 함께 왔고요. 그 다음에 큰딸 정미가 우리 준영이, 거기 얘기 들려요? 내가 말하는 거? 저쪽에 우리 정미하고 준영이가 참석했고요. 우리 막내 용성이하고 정하고 또 아이 셋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그 감사드리고 우리 또 이렇게 제가 성함은 잘 모르는데 아까 오해자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우리 어르신과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오늘 끝나고 나면요, 요거 축도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 도미니카에 가서 IT 남들 교회를 완성해 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영상 보고 끝나고 나면 우리 온창원 지사님은 저기 식당 예약하러 갈 것이고 우리는 다 함께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자 떠나지만 함께 이 지역에 있는 분은 밴을 타고 이렇게 갈 거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다 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참여. 그리고 이 떠나는 어레인지는 안흥호 장로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 타고 가는 거, 이동하는 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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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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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허물 많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도 아낌없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자리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에서 이곳을 방문한 우리 용석인의 가정과 하나님 방문한 우리 준영인의 가정과 용성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아드님의 가정과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 하는 큰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가지고 흩어지는 성도들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